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지어다. 아멘. 시편 66편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한 50장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또 그 섭리의 통치를 잘 받으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5편 앞서서 소개했던 65편도 앞서 찬송하는 그 내용 안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기억해 보시게 되면 온 초장과 산과 이러한 곡자기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가축들과 짐승들이 먹고 살게 하시고 또 인간은 또 그러한 가축들을 양식으로 삼으며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시는 창조적인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을 아주 마음껏 이렇게 높여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편은 그래서 65편과 66편이 짝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5편에 우리가 기억하신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가장 큰 복이여 라고 하면서 복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가지를 복을 선언했죠. 어떤 복이 있었죠? 65편을 이렇게 살짝 보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3절에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어지는 이신칭의의 이러한 위대한 복,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 뜰에 거하게 하신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로 초대되어 예배드리고 한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또 교회 생활에 그러한 복이요 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이러한 섭리의 또 이러한 위대한 복을 또 그렇게 알고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이러한 복들이 아주 중요한 복으로 이렇게 소개되면서 특별히 창조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이러한 섭리적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자연 만물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이러한 모든 생활에 이러한 보살핌을 받는 게 다 하나님의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66편에는 이제 그러한 돌보심의 창조적 돌보심을 살짝 또 돌려서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과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신앙의 이러한 섭리적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의 복은 어디를 향하느냐면 그 신앙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러한 또 섭리의 풍성함들이 베풀어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주제는 섭리인데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섭리의 세밀한 그 다양한 방식들을 때로는 창조적 관점에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적 관점에서 또 때로는 국가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통치 관점에서 또 오늘처럼 교회 생활과 관련된 신앙과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섭리의 위대한 은혜가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섭리와 장로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함께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이제 우리가 시편을 벌써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근 한 2년 동안 66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편에서 우리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들을 시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구약의 시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많이 익숙해졌을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 해석하는 법들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노래하라. 이 좀 이제 66편은 좀 밝은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편은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의 그 고통을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이렇게 막 눈물로 하소연하는 이제 막 그런 장면으로 막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시편도 많은데 오늘은 온 땅이여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하고 노래하고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마음껏 외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구절 읽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게 소유리 문답하고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 이런 표현이 소유리 문답의 이런 교리적 표현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소유리 문답을 열심히 또 공부하면 그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게 소유리 문답의 이런 표현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리문답으로 돌아가고 교리문답을 읽으면서 성경을 떠올리고 이러면서 성경과 교리문답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이 엄청난 이 분량을 우리 성도들이 한꺼번에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벅찹니다. 이게 아주 얇은 종이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 정도지 이게 일반 책으로 하면 한 이만큼 정도 나올 분량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한꺼번에 읽고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요약본을 먼저 읽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장로교는 교리문답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을 공부해야지 무슨 인간이 만든 교리문답을 자꾸 공부하느냐라고. 이게 참 맞는 말 같은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내 자식이 예언자 노릇하고 막 거짓 선지자 흉내 내렸다면 스가랴서에서 그 아이를 검증해보고 찔러 죽이라라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구약의 계대결혼, 형이 죽으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형수를 취해서 동생이 아들을 낳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행법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인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살인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아말렉 왕을 살려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겁니다. 싹 죽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윤리적으로 적용을 합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라크 전쟁하고 막 이럴 때에 이라크가 악의 축이라고 그러면서 바로 그 이라크가 가나안 족속이고 사탄의 그러한 그 무리들이고 이렇게 미국의 보수 교회들이 지나치게 그런 식으로 선동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 연설을 할 때 부시 대통령이 그 남침내교회 아주 유명한 남침내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미국에서는 교단입니다. 그 전쟁 전에 악의 축 이 발언을 그렇게 부시 대통령이 발언하면서 이라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치 바벨론처럼 가나안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그 아마겟돈 전쟁처럼 이건 마치 미국의 전쟁은 거룩한 영적 전쟁인 것처럼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장병들을 독려하면서 우리 미국의 이 민주주의적 정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거룩한 싸움인 것처럼 이 십자군 전쟁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토 싸움하면서 하나님 이름 들먹거린 것이에요. 자기들의 정치적 욕망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 아래에서 그 요약된 그 내용의 의미를 구약의 이런 전투 명령들은 신약에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하는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극진한 사랑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 잘 교리적으로 맞춰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교리적 결론이 필요한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사도신조에서 제일 먼저 교리가 정리된 거고 그 다음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렇게 또 발전된 겁니다. 그럼 그러한 요약본을 먼저 읽으면서 성경 전체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살인하라고 그랬을까? 그건 임시적이고
특별한 대상과 특별한 시간에만 허용된 그런 임시적인 규정이었지 보편적인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구약의 계대 결혼은 이스라엘 민족이 의학도 없고 군사도 없고 이랬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임시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절되면, 이스라엘의 혈통이 끊어지게 되면 메시아가 중단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열심히 아들을 낳아서 혹시라도 우리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그렇게 구약적 표현으로 지켜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속되는, 문자적으로 연속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가면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건 너무 아주 뚜렷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노래하라. 대부분 뭐가 떠올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바로 떠올라셔야 돼요. 적어도 장로교회 한 1년차, 2년차 되셨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떠오르셔야 됩니다. 뭐죠?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 한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 떵떵거리게 재산 물려주려고요? 아니요. 그 많은 재산 물려주게 되면 자식들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이 땅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온 생애를 그렇게 헌신하며, 또 그러한 삶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원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66편은 아주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소유문답 1문이 이런 구절에서 따온 거구나. 시편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서 요 교리의 핵심적 표현들이 시편에는 이렇게 요약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마다, 교파마다 다 달라져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 미스 코리아가 있을 때 그렇게 그런 선정적인 비키니를 입고 그렇게 문 남성들을 이렇게 막 온통 다 간음에 음란내 그러한 세계로 초대를 하면서 자기 몸매를 뽐내면서 진선미가 올라가면, 요즘에 기독교인들도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다음에 미용실 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발 좀 그럴 땐 좀 하나님 좀 빼, 거기에. 왜 거기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 왜 자꾸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아주 선정적인 그런 대회에서 1등 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온갖 도적질을 하고 주일 안 지키고 이러면서 부자가 됐어요.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바깥에서는 그 회사 다녔던 직원들이 강제 퇴직 당해가지고 급여 달라라고 데모하고, 바깥에서 회장은 빨리 월급을 줘라 이런 식으로 데모하고 있으면 이게 영화롭게 된 겁니까? 자기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복지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온통 그 직원들을 수건 쥐어짜듯이 그렇게 쥐어짜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돈 넣고는 부자가 돼가지고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소위의 문답 2문에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 유일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워야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는 몇 가지입니까? 산문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믿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생활의 의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가르치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것, 구원주 하나님, 기독교 강요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대우리문답 121문에 십계명 4계명을 설명하면서 성경 전체의 요약은 창조와 구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가지의 핵심을 우리가 주일날 마음껏 배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내 마음대로 막 읽는 게 아니라 벌써 우리 선조들이 성경 전체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생활과 관련된 우리의 십계명에 대한 부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이 원리, 신앙의 원리, 이 두 가지를 잘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문,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 불변, 영원하십니다. 137 법칙, 절대적 속성 3개,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인격적 속성,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7개의 속성.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창조와 섭리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창조의 그 위대함과 섭리의 위대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이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과 반반씩 협력해서 신인 협력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편 115편에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통치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절대로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역사를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해하는 성도가 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생명과 시간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감찰하고 지켜보시기는 뭘 신이 지켜봐? 내 인생은 그냥 내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돈이나 실컷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러한 불신앙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인생으로 한평생을 사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6편에는 65편에는 그 복이여라고 외쳤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특별히 신자들의 삶과 관련하여 신앙의 기쁨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신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조차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란지, 이거를 잘 깨닫고 배우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지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66편처럼 우리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139편도 섭리를 아주 감격해하면서 막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모를 정도로 이 저자가 막 아주 감격스러워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 구구절절의 표현이 139편도 그렇고 이 66편도 시작하자마자 아주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인생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이 얼마나 엄마하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악인들조차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죄악된 이런 일들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허용적 작정.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몰랐다 그러면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하도록 등 떠밀었다 이러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각 교파들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예 피해버려요.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방식. 또 하나님이 악한 자들 만들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가는 형태로 나가기도 합니다. 또 반반 협력해가지고 신인 협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렇게 또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도 그저 지켜만 보실 수밖에 없는, 이렇게 또 절반 정도로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신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죄조차도, 비록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도록 등 떠미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막 조장하신 분은 아니에요.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때 모르셨다? 천만에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천만에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그러한 신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모르시는 신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도 더 연약한 신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을 소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장로교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소개하게 되면 성경을 소개하지만 신성 모독적인, 신은 신인데 인간이 도와줘야 되는 이러한 무능력한 신처럼 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교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교리 표현으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섭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언약, 약속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하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맺어서 인간이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인격적 책임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것을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죄를 만들거나 죄를 지으라고 등 떠미는 건 아니지만 아담이 타락하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작정,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등 떠밀거나 악을 만드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아담이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격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적 허용, 배려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지켜보는 방식으로의 그러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격에 그렇게 인격적 선택을 하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고 작정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중력의 이 어마어마한 힘을, 온 우주는 이 중력에 의해 지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력의 힘이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0.00000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숨쉬기가 편한지. 이 산을 1000m, 2000m만 올라가도 벌써 숨이 차잖아요. 바다 밑속으로 조금만 10m만 들어가도 벌써 허파에 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딱 지상에서는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 중력의 지배 속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전혀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 전체 중력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창조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인격적 지배도 하나님이 악을 지으라고 등 떨미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악을 통치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개념이 서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의 마음, 악의 이 모든 발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통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들을, 그래서 악인들조차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 그렇게 온 역사는 지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빨리 죽었으면, 김정은이 빨리 죽었으면, 이런 악한 자들이 빨리 죽었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작정의 계획 속에 인류 역사는 그렇게 또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해 보려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 또 인간은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가, 수많은 그런 철학들을 동원해서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럼에도 또 인간의 그 인격적인 악의 선택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배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의 섭리론에서는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자꾸 어려워할까 봐 하나님은 첫 번째 근원적인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처럼 그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인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인격적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좀 더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선악을 인격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적 통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원인으로서 절대 주권적 계획과 작정과 섭리 속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배하시면서도 또 인간은 자기가 악을 택해서,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또 악해서 악을 범하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아담에게,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죄의 역사와 그 모든 발생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담은 타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의 이런 활동도,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섭리는 악인들까지도 사용하시고 모든 걸 협력하여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담의 타락을 허용한 거예요. 그 타락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위대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그 타락이 없었더라면 그냥 우리는 피조물로서, 흙으로 만든 피조물로 그냥 영생하는 그러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롭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타락이 허용되었고, 그래서 그 타락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어지는 더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어난 거예요. 원인적으로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신비로운 그런 계획 속에서 그런 계획을 하셨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다 가르쳐줘도 이해도 못합니다. 결과만 볼 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자격으로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따지고 그 원인을 추적할 게 아니라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한없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원수들조차도 복종할 것이며,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러한 작정과 섭리를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우리 장로교는 소유리 문답 1문에서부터 시작하자마자 작정, 섭리, 예정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두 가지 혜택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그냥 그것만 말해줘도 참 큰 은혜인데 영원히 지옥에서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예정의 교리를 배우게 되면 여전히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상대적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움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어차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버려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더 감격스럽게 2중 3중으로 배가 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이 예정론이 가르쳐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면 더 어마어마한 은혜로서 다가옵니다. 또 생활과 관련해서 이재용과 이러한 삼성의 어떤 분이 여러분의 사돈의 팔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한 20촌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의 삼촌의 그 친척의 당숙이 삼성의 회장이야 이러면 그것만으로도 사업을 하는데 또 살아가는데 어떤 많은 혜택들을 볼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죄 하나하나까지 전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안심이 돼요. 인간은 불안이 증폭이 되면 재정과 질병과 사회적 위치를 잃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불안 때문에 삶이 망가집니다. 이 극심한 불안을 과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돈이 많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삼성의 이 회장님도 70이라고 하는, 지금 70이 어디 노인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데도 70을 못 넘기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70 전에 벌써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다가 뭐 한 70인가 70 하나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건강을 잃고, 건강은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그것도 먹고 살기 참 힘들고, 돈도 많고 건강한데 이건 머리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사기도 잘 당하고 속기도 잘하고 툭탁하면 난 보증 서주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머리도 좀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걸 다 갖춘 사람이 세상에 뭐 몇이나 되겠어요. 불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작정과 섭리 교리를 알게 되면 안심을 갖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왜요? 내 인생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알면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막 떵떵거리고, 아랫사람들 막 우습게 여기고, 막 직원들 막 깔보고, 이러다가 결국 인생에 있어서 뒤에서 뒤통수 맞고, 또 이런 주변 측근들이 배신을 해서 결국 인생이 망가지고, 이런 경우들 우리 주변에 숱하게 보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욕망과 욕심은 한번 뭐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승진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뭐가 어떻게 되면 이게 끝도 모를 이런 그 교만함 속에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교만함을 자제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뢰와 안심을 통해서 인생에 이렇게 평온함 속에 살아가게 돼요.
돈이 없거나 어떤 건강을 잃게 되거나 어떤 사업이 갑자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 섭리교리로 강력하게 무장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리를 뻗고 잠을 자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장로교회의 작정과 섭리교리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회자로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이신칭의와 관련된 교리도 배워야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교리를 배우셔야 된다라고. 그래야 위로와 평안함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6편은 감격스럽게 주의 원수조차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큰 권능, 주의 일이 어찌 그렇게 위대하고 또 위대한지요. 3절. 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기도 또 그렇게 중간에 노래하고요.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섭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66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성도들을 돌보시고 아주 세밀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다스림을 부담스러워하고 갑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위로와 안심을 누리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5절 이하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여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권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6절을 읽으면 뭐가 떠오르죠? 같은 성경의 본문이 또 떠올라야 돼요. 교리도 떠올라야 되지만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육지처럼 막 걸어서 건넜어요. 뭐죠? 홍해 사건. 또 하나가 있어요. 요단강 사건. 그래서 이게 어느 사건인지는 특정하진 않았지만 그 다 포함될 겁니다. 홍해 사건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넜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게 강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아주 감격스러운 그러한 그 기쁨의 이 즐거움들을, 놀라움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알고 읽으니까 괜찮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지, 앞에는 바다밖에 없지, 얼마나 죽을 것 같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난번 홍해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용기 내가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고 들어갔는데 안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저벅저벅하고 걸어 들어가는데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걸어갔을 때 갈라졌느냐면 이제 이 무릎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훈련시킨 겁니다. 이 성경이 참 재미있게 발목에 물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 갈라졌고 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갈라졌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면서 그 섭리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이제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는 이 위대한 섭리를 교리로만 배웠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삶으로 배워가는 어마어마한 현장 교육이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주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멀쩡히 편안하게 살다가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 거꾸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섭리적 관점이 있는 사람과 섭리적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섭리적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180도로 관점으로 봅니다. 야,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족에게, 내 삶에 뭔가 일하실 때가 됐구나. 그동안 조금 편했지. 이제는 뭔가 또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 가르치시려고 또 이제 이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섭리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느냐면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참새조차도 그 두 아싸론이 우리 손에 팔리려면 그게 사냥하는 사람들, 시장에 또 손질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있지 않냐면 어떻게 지나가는 새가 내 손에 들어와서 먹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좌절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섭리신앙을 배우게 되면요, 그 어려움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 또 그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였도다. 다 사건이 정리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겠구나 그러지만, 우리가 그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모세 자리에서 끌어내고 난리도 난리고 아니잖아요. 왜요? 이게 섭리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섭리신앙을 알게 되면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권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만 치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치리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 그깟 100년 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지난 수천 년도 수만 년도 하나님이 영원히 치리하시며 다스리며, 이게 다 섭리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며, 우리 개정편은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안 보고 계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잠을 편하게 잘 잘 수 있도록, 혹시라도 공기가 차단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허파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의 신체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뇌로, 의지로 명령 내릴 수 없는 근육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이거 다 우리 의지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팔을 뻗을까 펼까 손가락 다 내 의지로 움직이는데, 우리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유일한 근육이 있습니다. 심장. 그것까지 만약에 우리 의지로 만약에 하게 내버려 뒀으면 자살할 수 있는 거죠. 금방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심장은 못 건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시편에 또 다른 편에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보호하시고,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해요. 왜요? 신관이 약하기 때문에. 작정과 섭리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봐. 내 인생의 이런 경제적 위기, 또 질병적 위기, 또 어떤 삶의 어떤 회사의 이런 문제들, 자녀들과 이런 문제들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127편, 128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불면증에 걸려본 사람은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잠 못 자면 사람이 빼짝빼짝 말라가고 사람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잠조차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 삶이 이게 조절이 돼요. 이 섭리신앙이 없으면 그냥 막 갑니다. 자기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막 절제가 안 돼서 결국 폭발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으로 열방을 전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섭리를 잘 알고 있는 부부들은
어느 선에선 자제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까지 싸워서 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억눌러지게 돼요. 이게 섭리의 아주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전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떵떵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돈 많다고 떵떵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라고 떵떵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톱하면 그만이에요. 그 떵떵거리던 사울도 딱 2번 불순종하고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자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제 9절부터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교회를 돌보셨고, 이제 9절에는 성도들 개개인의 영혼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친구에서는 또 다른 머리카락이 나오죠. 머리털 하나가 더 태우지 아니할 정도로 온전하게 그렇게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섭리신앙 그러면 목사님이 늘 머리카락을 생각하라라고, 이쪽은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고, 이쪽은 마태복음에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과 섭리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절대로 완전히 넘어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완전히 실패하도록 그렇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10절부터는 잠시 임시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완전한 그런 실족,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실족, 이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예정하시고 한 번 선택하고 한 번 구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견인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12장처럼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이 훈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징계는 받는 거예요.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어떤 징계가 따라붙는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어떤 고통들이 성도들에게 섭리 가운데 허락된다고요? 악인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우리를 짓밟으면서 불과 물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겪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러 그렇게 마치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가듯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다 두고 우리 성도들이 그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고난을 받으면 4가지 섭리법칙 기억하라 그랬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허락하십니다. 또 성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 3번째, 사탄이 그렇게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직 최후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도들의 순교와 또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들을 사용하여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낸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러한 죽음은 전도하자마자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훈 목사님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한국 장로교회가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장로교회가 이렇게까지 많이 퍼질 수 있는 건 세계사적으로 드뭅니다. 미국에도 장로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례교회라든가 이런 오순절파교회라든가 이런 교단들이 교단세가 크지 장로교회는 교단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장로교는 이렇게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올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기 있는 그런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는 유달리 감리교 안에도 장로가 있고 순복음교회 안에도 장로가 있을 정도로 장로교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로교회가 지난 150년 동안 엄청난 그러한 토대를 갖추고 세계의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이러한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장로교의 규모를 갖춰온 겁니다. 손영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순교가 없었더라면 어찌 이런 복들을 누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성도들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이런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작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그렇게 통치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섭리를 잘 배우면 이런 위대한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섭리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서 이 섭리가 무엇인지, 섭리를 어떻게 또 실천하는지, 또 이 섭리를 어떻게 분별하고 깨닫는지를 부지런히 배우라는 겁니다. 13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소의 염소를 드리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계속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리고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러한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서원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갚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것이다라는 거. 이 뒤에 이제 내용들은 그렇게 제사 드리겠다라는 거, 찬송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갚겠다라는 거, 또 그 다음에 기도하겠다라는 거. 이거 다 예배와 관련된 교회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님의 집에, 이거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섭리를 어떻게 배웁니까?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말에, 추기경의 말에 맹종맹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환상, 예언, 꿈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면서 해결해 갑니다. 근데 그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실천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파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빗나갑니다. 그래서 섭리교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 의한 맹종맹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복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체험으로, 자기 신비 체험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맹종맹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던 어떤 감각, 느낌,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관적인 자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도 아니요, 로마 가톨릭처럼 그렇게 맹종맹신, 어느 한 사람의 그러한 명령에 그저 무조건 맹종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장로교는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번제의 규칙을 따라서 수양의 향기와 또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소와 염소를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섭리를 배웁니다. 일단 성도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거칠고 이러면 십계명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들에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일단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험숙하게 장로교적 예배 아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고 깊은 경외감을 이렇게 마음의 그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는요 이 섭리교리 못 배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걸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이 절대 주권적 통치,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워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일 성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려고 하게 됩니다. 경외의 자세와 복종의 순종의 자세를 갖추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섭리적인 그 순종의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찾아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라고 멀쩡히 다 가르쳐줘도 거꾸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께 나아가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따라 예배를 소개합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제사 예배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1장 2절에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암컷은 안 돼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단 사면에 뿌리라.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장 14절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15절에 그를 비틀어서 멱통을 끊고 머리를 비틀어서 숨을 끊고 피를 단 곁에 뿌리고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17절 또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이렇게 반쯤만 찢어서 이렇게 새는 노라는 거예요. 이 규칙 다 지켜가면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걸 화제라고 불로 태우기 때문에 화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이게 예배 법칙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진 않죠.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다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설교, 성찬, 기도, 교제, 이런 헌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나 통역함과 방언은 1세기 당시의 명령으로서 해석하고 우리 장로교는 그러한 은사들은 사도적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 설교와 찬송과 이런 부분들이 예배 요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약의 예배적 질서가 또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편의 이 번제와 숫향과 또 염소와 소와 이런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섭리를 배워내기 위하여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읽게 되면 우리는 오늘날 신약을 적용해서 설교를 듣고 교리문답 공부하고 시편 찬송하고 이러한 성례를 행하는 이러한 신약적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장로교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를 통하여 이제 이렇게 시편을 배우고 또 십계명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섭리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명령하시고 가르쳐주신 그 뜻을 반대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교리문답을 통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섭리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십계명의 원칙을 세우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다양한 교파들의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 하나도 살인하지 말라. 이걸 여호와 증인들은 세상에 군대 가는 것까지 이게 살인의 훈련이다라고 해서 군대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남의 피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혈을 하면 남의 피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살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문자적 적용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도 수혈하지 않습니다. 순댓국 뭐 이런 피 들어가는 그런 음식도 안 먹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장로 정치 아래에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일 성수하는 거는 원칙이지만 몇 시에 예배 드릴 건가는 장로회에서 교회의 대표자들이 노회, 총회,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문제도 서양에서는 허락했지만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회에서 금지시킨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노동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유전학적인 그런 문제, 이러한 또 낙태에 대한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틀어져 갈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겁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 의학의 발전에 따라 교단과 신학회에서는 수정체를 우리는 생명으로 적용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불교라든가 이런 다른 데서는 수정체를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는 버려지는 세포이지만 그것이 수정이 됐을 때는 생명으로 해석합니다. 의학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단, 이렇게 또 노회나 총회라고 하는 장로회 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장례식, 결혼식 부분에서도 현대 문화에 맞춰서 우리가 헌화를 할 수 있는가, 또 옷 복장은 뭘로 입어야 되는가, 이거 장로 교단 교회법에 이미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이렇게 배옷을 입어도 괜찮고 서양식으로 검은 옷을 입어도 괜찮고 또 헌화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그러나 향은 피우면 안 된다.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이 장례식의 규칙으로서 교단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구약에는 장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규칙들을 교회법을 통해서 큰 기준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세부적인 부분들을 교회 성도들에게 펼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이 가족들이 양심 속에서 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뭐죠? 일반 은총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상식적으로 몰상식하게 반윤리적인 이런 형태로 극단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윤리적 그러한 삶 속에서 상식을 지키고 이러한 보편적 윤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사회의 윤리를 막 거역하면서 우리는 신자니까 아무 짓이라도 다 해도 되는 것인 것처럼 구원반처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을 충분히 존중해서 그 일반 은총적 상식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상식적 판단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거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지 여러분이 이번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될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직장의 일을 보고 또 여러분 경제적 형편을 따져보고 각각 자녀들의 스케줄을 따져보고 상식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섭리는 어디 가서 신비 체험하고 와서 음성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시켰어, 교황이 이거 하라고 시켰어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지배하시는 그러한 강력한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집행이 되어지고, 그 성경은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해석이 될 때는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교회법, 또 성도들의 일반 은총,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세부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규칙과 법들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적, 유형적 교회 질서 아래,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적 질서 아래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드릴 때 성경적 예배를 통해서 경건함과 경외감을 배우라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적 예배였으면 신약은 이러한 신약적 예배, 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해준 강해 설교, 교리문답, 시편 찬송, 또 성례, 장로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약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배드려야지, 오늘날처럼 마구잡이로 그냥 막 이 예배 저 예배 막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기도들은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어떤 잘못된 기도,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찬송도 어떤 찬송들은 하나님이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시편 찬송을 고집하는 겁니다. 왜 많은 이것저것 찬송을 왜 자제하겠습니까? 오늘날 무슨 락 찬송도 있고, 무슨 저기 트로트 찬송도 있고, 여기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용인 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 저기 트로트 가수들이 장로도 하고, 그래갖고 찬송가도 그렇게 트로트로 다 바꿔가지고, 그 트로트 가수가 나와가지고 트로트로 성도들하고 찬양하고, 또 좋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또 이 사박자 리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찬송은 아무리 우리가 은혜롭게 불러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례들은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2 성령 세례에서 신비체험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세례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례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 교회적 질서 아래서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예배드리고, 또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들은 교회법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의 또 이러한 설교와 상담과 권면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적용하면서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목회자의 권위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냥 목회자의 설교는 그냥 참고 정도로 듣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혼자 연구해가지고 이거 뭔가 맞지 않겠다 생각하면 다 버립니다. 로마 가톨릭에 이렇게 지배하는 이러한 그 교권주의가, 또 대형교회의 이런 교권주의 때문에 오늘날은 완전히 반대로 목사 필요 없는, 그나마 그냥 목사가 설교하면 저렇게도 설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는 자기가 다 걸러내고 이렇게 듣습니다. 오늘날은 회중파 시대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신적인 말씀이라래. 저 교권주의야. 아니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목사님이 권면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 욕심에 맞춰서 막 오늘날 대형교회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집안 어려움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목회자들이 또 충고하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구체적 적용들을,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없지만 그거를 목회자가 설교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해석하고 적용해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유스 TV는 기독교 강요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걸 번역한 성도가 저희 교회 오셨어요. 참 놀랍게 섭리 안에서. 그 책 꼭 구입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 정치가 무엇인지, 유스 TV는 신적 권위가 무엇인지, 그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장로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 그걸 권위 있게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다니면서 가정사를 들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권면들을 잘 귀담아 듣고 함께 순종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생각했겠지. 그럴 정도의 목회자라면 그 교회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불안한 목회자라면 자신의 목자로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 있게 함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함께 목회자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와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목회자여야지. 그렇게 불안하면 어떻게 그 목사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빨리 다른 데에 가서 정말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목회자 밑에 서서 설교를 들으셔야죠. 적어도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자격을 검증받고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로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 자격이 세워진 목회자면 아주 대놓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기독교 근본 교리에 위배되는 그런 권면 아닌 이상에는 얼마든지 신뢰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섭리가 유형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특별히 우리 장로교 질서 아래에서 이런 시편의 예배, 또 이런 예배의 요소들, 또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이러한 목회자의 이런 위치,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25장에 그렇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관하여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공교회에 목사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이렇게 목사와 말씀과 규례, 섭례와 이런 여러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유형교회 아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분별하면 돼요. 그러나 또 세부적이고 좀 더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교회법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섭리를 분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66편 섭리와 유형교회, 특별히 장로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연결이 되는지, 하나님은 그 섭리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은 그 섭리를 교회를 통해서 또 세부적인 기준들을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교회 대표자들이 총회법으로, 교회법으로 술, 담배를 금지하면 하나님의 뜻으로서 존중하면서 우리가 금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총회가 풀 때까지. 서양에는 허락해놨지만 우리 한국은 금지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위로서 명령된 걸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방식, 또 교회법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방식, 또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방식, 또 마지막에는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방식,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절대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뭐 환상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장로교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배우며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